남북 정상회담의 대통령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가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이 총무는 남북의 평화 공조를 위해 민간 차원의 교류가 활발해져야 한다며 남북 종교 간 평화회의 개최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물밑 협상이 치열한 가운데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유엔 총회 발언으로 미국 내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북미 회담과 향후 한반도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건군 70주년을 맞는 국군의 날,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군선교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군대 내 1,004개 교회와 260여 명의 군목들이 헌신하는 군선교는 한국교회의 미래요 청년선교의 전초기지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의 첫날을 시작하는 지구촌의 모습이 매우 다양했는데요. 특별히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사망자 수가 크게 늘어난 인도네시아가 큰 슬픔을 겪고 있는데요.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기도와 도움이 이어져야겠습니다.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 한국 교계를 대표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가 종교계 특별 수행 자격으로 참석했는데요. 이 총무는 이번 회담이 새로운 한반도 탄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평양회담에 참여하고 서울로 돌아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는 2박 3일간의 일정 동안 꿈을 꾼 것 같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특히 회담 둘째 날 5일 경기장에서 진행된 공연과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 큰 감동을 받았다며 남북 정상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까지도 한마음으로 핵없는 새로운 한반도를 염원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핵없는 한반도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신 문 대통령의 그 연설에 대해 평양 주민들이 환호하면서 응답하는 것을 통해서 이 비핵화의 의지가 주민들의 마음속에도 깊이 새겨져 있구나라고 하는. 민간, 즉 교회가 주도하는 평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공감을 얻어낸 것은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꼽힙니다. 방북 기간 동안 이 총무는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강지영 조선종교인협의회장 등 북한 수뇌부와 접촉해 민간이 주도하는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민간 교류 상시화 제도 도입을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8월 북한에서 열리기로 했지만 연기된 남북 종교인 평화회의를 올해 평양에서 내년 서울에서 개최하자는 의견을 북한 수뇌부에 전달했으며 이에 대한 공감을 얻어냈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이 총무는 또 내년 100주년 기념을 맞게 되는 3.1운동 행사도 서울에서 함께 개최하자는 의견을 전달하는 등 교회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향후 남북을 넘어 전 세계의 평화를 구축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채널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와 같은 에큐메니칼 연대에는 향후 평화공존 시대에서 통일로 이어가는 과정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홍정 총무는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분단 냉전 체제에서 비롯된 정치학을 뛰어넘고 남남 갈등을 해결해 진정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화해자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국내 다문화 가정이 30만 세대를 넘어서면서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의 아픔을 겪는 등 어려움에 처한 이주 여성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립할 때까지 다방면으로 지원이 필요한데 명성교회 결혼 이주 여성 쉼터 유니게이 집이 그 역할을 감당해 이주 여성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30만 세대가 넘는 국내 다문화 가정. 결혼 이주 여성들 가운데 여성 긴급 전화를 통해 이혼 상담을 해온 숫자가 한 해에만 3만 건이 넘고 있습니다. 위험으로 내몰리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해줄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6년 전 명성교회 지원으로 세워진 결혼 이주 여성 쉼터 윤희계의 집은 이들에게 이혼 소송 등의 법적 지원과 생활 공간인 자립 쉼터를 마련하며 새로운 삶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이주 여성들의 가정이 해체되거나 또 그곳에서 도저히 이렇게 그대로 살 수 없는 매맞는 여성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이제 갈 곳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 노원구에 그리고 다문화 이주 여성들의 쉼터를 이제 만들게 됐던 것이 바로 여기 시작의 출발이었죠. 중국에서 이주한 염진매 씨. 이혼의 아픔을 겪은 후 2년 전부터 딸과 함께 윤희계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몇 년 동안 아마 자기도 참아요. 사람은 데리지 않아요. 근데 집에는 엉망진창 만들어요. 그 주방도 냄비나 그릇이나 그저 막 버려요. 다 깨지고. 결혼 후 남편의 폭력적인 성격을 견디다 못해 이혼의 과정을 겪은 염진매 씨처럼 이주 여성들의 이혼 사유는 대부분 남편의 폭력이었습니다. 그동안 학교도 안 갔어요. 왜요? 엄마 아빠 그렇게 하니까. 근데 애도 그동안 학교 안 다니고 싶었어요. 아마 애가 많이 상처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남편도 폭행해요. 근데 그래서 애도 직접 봤으니까 근데 아마 애가 말로는 못했지만 표현이 엄마는 다 알 것 같아요. 현재 윤희계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주 여성은 모두 6가정. 윤희계의 집은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통해 이주 여성들의 인식을 개선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에 꿈을 안고 들어온 이주 여성들이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어쩌면 매맞는 현장이나 또는 갈 곳 없는 자리, 해체된 가정 이 속에서 적어도 그들을 이방인과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는 성경의 정신 그리고 서울에서 또 제일 열악한 그런 현장에 어쩌면 섬김의 자리 어쩌면 이것이 우리 명성교회가 지향해왔던 그런 가치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마 다문화 이주 여성들의 마지막 보금자리가 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돈도 모이고 2년 되면 제가 이미 집에 계약했어요. 돈을 모여서 너무 감사해요. 사람이 다시 살아갈 것 같아요. 그 마음. 우리한테 기도 많이 해주고 우리 애기랑 위해서 많이 힘들다고 마음 알거든요. 근데 많이 도와줬어요. 저도 여기 동안 살아면 만약에 2년 되면 나가면 그분이 잊지 못했습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타지에서 큰 상처와 어려움을 겪은 염진매 씨와 김희엔 씨 모두에게 교회의 돌봄과 사랑은 이들을 위험에서 건진 생명의 방주가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또 섬기는 그런 모습, 돌보고 나누는 그런 모습이 결국 우리들에게는 주어진 사랑의 나눔의 한 사명이자 또 이분들에게는 또 다른 그리스도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들 우리 명성교회가 열심히 돕고 있는 거죠. 국가가 돌보지 못하는 부분을 한 교회의 헌신으로 이어가고 있는 윤희계의 집. 위험으로 내몰린 이주 여성들에게 마지막 보금자리가 되고 있는 윤희계의 집 사역에 한국교회의 관심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이 개최하는 찬송 페스티벌 힘 페스티벌 시즌2가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지난 29일 유나이티드 히스토리 캠퍼스의 야외 공연장에서 열린 힘 페스티벌 시즌2에는 찬양 사역자 송정민, 유나이티드 싱어즈, 유나이티드 유스 오케스트라, 람파스 콰이어, 분당 한신교회와 갈보리 교회 찬양대 등이 참여해 무대를 빛냈습니다.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강덕영 이사장은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며 찬양의 향연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현지 시간으로 29일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 총회 연설이 있었습니다. 북미 회담을 앞둔 미국에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미국 현지 주성철 목사님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북미 회담을 앞두고 나온 북한 외무상의 유엔 총회 연설 내용, 미국 현지에서는 어떤 반응인지 궁금합니다. 네, 트럼프의 유엔 연설과 북한 리용호의 연설을 보고 미국 국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정치인들과 유엔의 대부분의 각 나라 대표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북한은 시간을 끄는데 능숙한 나라이고 지금 현재 시간을 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지만 다른 이슈는 다루었을지 몰라도 비핵화에 대한 내용은 별로 언급하지 않았고 유엔에서는 핵 문제뿐만 아니라 영국 유엔 대사는 인권 문제에 더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유엔 총회에서도 한반도 문제가 큰 이슈였듯이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개최될 북미 회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미국 중간 선거는 약 한 달 정도 남겨둔 상태 속에서 한반도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북미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미국 중간 선거는 공화당이 그 힘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유엔 연설에서도 언급한 내용이지만 이란,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의 나라를 언급하면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는 자국민의 평화와 안위를 책임질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한 중간 선거에 캐버너 대법원 판사 지명자가 악재가 될 수 있다고는 하나 청문회를 통해 온 국민이 바라본 민주당 의원들의 무작정 밀고 나가는 분위기가 이번 중간 선거의 치명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미국에는 Voice of Silence, 즉 직역으로 말한다면 침묵의 목소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재 방영되는 미디어의 편견과 국민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중간 선거의 결과도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네, 한국에서도 남북 국회회담이랄지 다각적인 방향으로 만남의 자리가 마련되고 있는데 북한이 모든 시간에 진정성 있게 임하는 모습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많은 기도와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세계의 정세 속에서 크리스천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리용호는 부지런히 각국의 유엔 대사들을 만나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미디어에서 보도한 내용처럼 액면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기도가 필요하고 북한은 늘 그렇게 해왔듯이 이번에도 시간을 끄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리더가 되기 때문에 성숙한 태도로 미국은 물론이고 유엔에서도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반도 문제는 여전히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모쪼록 평화를 염원하는 모두의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양 속담에 사랑은 일종의 군복무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과 군복무는 수고라는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국군의 날을 보내며 우리나라 군인들을 한 번쯤은 떠올리셨을 겁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국방부 군종실장 이정호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에는 국군의 하면 성대한 퍼레이드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조용한 것 같은데 군의 날 군인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우선 국군의 날은 군인들의 생일날이죠. 생일날. 예. 그래서 군인들이 하는 일들은 국민의 생명 그리고 재산을 그 생명을 담보로 해서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잘 이렇게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성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날이 국군의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군종실장으로 소개를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군종실장 역할은 어떤 겁니까? 군종실장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육군, 해군, 공군 모든 그 군종 장교들을 총괄하는 그런 수장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법 그리고 또 제도, 예산, 행정 지원 등등 그분들이 잘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총괄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파트가 제 역할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지난 5월이었죠. 목사님은 군종장교 근속 30년 헌신상을 받으셨는데 예. 군종사상 처음이라고요.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저한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젊은이들을 우선 30여 년 동안 섬겼다는 거. 네. 이들이 정말 그 한국의 미래고 또 한국 교회의 미래인데 그들을 섬겼다는 게 정말 저에게는 큰 영광이고 또 은혜고 또 이 군인들은 상당히 순수한 집단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군인 가족들을 장병들을 또 이 무공해 같은 그런 신자들을 제가 섬겼다는 거. 그게 저한테는 은혜입니다. 예. 30년간 근속하듯 참 귀한 일인데요. 우리나라 군대에는 1,004개의 군인 교회가 있고 260여 명의 군종장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군을 가리켜서 황금어장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한국 교회 현실이 군대 교회에도 영향이 미칠 것 같은데 군선교 환경에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옛날에는 뭐 황금어장보다는 가두리 양식장이라는 표현이 가두리 맞았죠. 양식장. 예. 네. 뭐 노마크 찬스였죠. 복음 전하면은 전하는 대로. 그런데 지금 상황은 시대 풍조도 그런 것 같고 또 무종교도 종교다. 그리고 또 뭐 그 종교에 대해서 어떤 강요 등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의 뭐 그 허용이 안 되니까 또 특별히 또 인권이 많이 또 요즘은 그 부각되고 인권 문제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죠. 이야기되죠. 예, 그래서 이 점차적으로 그 군 안에서도 그 신앙이 참 대단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전하는데 또 권면하는데 많이 또 위축된 그런 환경이죠. 좀 아쉽죠. 뭐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또 블루오션을 찾아야죠. 항상 뭐 기독교는 어려운 가운데서 또 돌파구를 또 찾아왔던 게 기독교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선교는 이 다음 세대 이 청년 사역 선교의 심장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맞죠. 우리 그 청년들에게 있어서 요즘 한국 교회를 또 얼마나 떠나고 또 청년들이 얼마나 또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또 그렇게 반응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군에만 들어오면은 일단은 다 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청년 선교의 심장부다. 왜? 연간 한 15만여 명이 늘 변치 않고 세례를 받고 있는 곳이 1년에 15만 명. 그렇죠. 네. 군대 현장이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예. 사병들이 이렇게 찬양을 좋아한다면서요? 저도 실질적으로 몇 번 현장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 실로암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 보면 거의 걸그룹 수준이 공연하는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목사님도 그 훈련소 한번 가보셨어요? 예, 저도 몇 번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거기 뭐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종교들하고 좀 이 독특한 게 우리 그 기독교에는 바로 찬양이에요. 예. 찬양 안에는 대중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다른 종교, 천주교나 뭐 불교, 뭐 기타 여러 종교들의 의식들이 많이 또 그
발전이 돼 있잖아요. 네. 의식하고 역동적인 찬양하고 벌써 많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나죠. 차별화가 네. 되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재미가 있고 재미가 또 있고. 감동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재밌고 재밌다는 감동이 건 있다. 신나는 거지. 네. 찬양하면서. 감동이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은혜가. 그래서 제가 훈련소에서 저도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제일 많이 불렀던 게 실로암이고 그다음에 이제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요 찬양을 딱 부를 때 보면은 눈물이 나겠군요. 거의 예배드리는 3분의 1 수준이 눈물을 줄줄 흘려요. 네. 그러니까 그 감동이 있는 거죠. 그렇죠. 본인들에게. 예. 그 찬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교에 있어서. 그렇겠네요. 네. 예. 한국 교회와 연계가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이 군 선교 분야일 텐데요. 최근 군대에도 많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 군 선교의 비전과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시죠. 군대도 최근에 많이 변화가 되고 있죠. 예를 들면 뭐 우리 병 봉급부터 차이가 나잖아요. 네, 과거하고. 저희는 9,000원 받았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그 병장이 한 40만 원 받습니다. 예. 뭐 그렇게 차이가 나고 네. 또 우선 뭐 스마트폰도 이제 그 시범 그 적용을 해서 점차로 이제 확대할 것이고. 네. 그래서 뭔가 그 위압적인 그런 분위기,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수평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질서를 찾아가는 네. 그런 문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거.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군선교는 그 후방교회의 그 지원과 관심이 없으면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군선교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미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대통령도 나올 것이고 리더십도 나올 것인데 이런 친구들이 그 복음의 가치로 무장이 돼서 나온다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뭐 여러 선교도 있지만은 정말 그 국내 선교에 있어서 대단히 그 다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관심해야 될 그 선교가 군선교가 아닌가. 그래서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고 요즘은 훈련소에 네. 지금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네, 연무대. 예, 연무대. 네. 그래서 거의 이제 완공 단계에 있고 이 부분이 잘 은혜롭게 부족하지 않게 잘 이렇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시간을 빌어서 군복을 수고하신 우리 군종, 우리 모든 군목 목사님들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복원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0주년을) 맞은 국군의 날에 비무장지대의 첫 지뢰 제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조치인데요. 비무장지대의 지뢰가 제거되듯이 북한의 핵도 남북 간의 위험 요소들도 모두 깨끗하게 걷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